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혼자 계셔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우리 각 가족들이 함께 더 화목하는 시간이 되시되, 또 혼자 있는 또 1인 가구 우리 지체들 또 잘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 신앙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에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 다 지금 읽고 계시겠습니다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약할 때에 그때 식을 할 때는 하고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세례 교육 받으실 때 그리고 이렇게 서약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읽겠다, 그런 서약을 하셨더랬습니다.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천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년 안에 한독을 꼭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시면 약 3, 4년 정도면 이제 한독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장 이상씩 내가 꾸준하게 읽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 외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읽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성경 천독에 꼭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일독을 다 하신 분들은 1년이든 2년이든 다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혹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하셔서 이제 한 장씩 체크하시면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당 리모델링 공사는 5월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아마 예배는 큰 지장이 없을 테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는 앞부분 강단 부분 또 공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평일에 언제든지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공사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하는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구나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시거나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본당이 어느 정도 됐나 살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헌신하는 산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사 저들의 물질과 또한 저들의 경제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잘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내외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복인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간수하고 전하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유럽 교회 이야기, 특히 영국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오래된 어느 목사님이 찍으신 영상인데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했습니다. 대동강유역에서 선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낸시 여사, 그녀는 교회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까 오늘도 주변을 서성입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마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또 오시면서 성경을 전해서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좀 귀한 선교사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좀 전에 나온 교회는 이제 영국의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노버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노버 교회가 수백 년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목회자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없었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자를 청빙할 형편이 안 되고 목회자가 없는 상황 중에 아마 2000년 초반대에 한 10여 명 되는 성도님들, 아마 노인들, 어르신들 같아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아마 이 영상을 찍는 무렵에는 그것조차 안 되고 이제 두 분의 이제 한 부부가 이제 건물만 겨우겨우 관리를 하는 중인데 지붕이 무너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중이고 또 이제 영국 이제 교회 연합회에서도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그 상황입니다. 결국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도 소용없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2014년에 영국 개혁교회 연합회에서 한국인 목사님을 거기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례받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 또 가게 되니까
또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또 예배를 하게 되어서 뭐 이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기를 되찾고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런 소식이 몇 년 뒤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건물도 복음 사역의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이 하노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건물을 팔아 넘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술집으로 팔려 나가는 교회,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건물을 크게 짓고 또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대로 달려 있지만 술집으로 팔려 나가는 교회, 디스코 춤추는 곳으로 팔려 나가는 교회,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예배당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영국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기를 영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평가하는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이제 한 말로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충분히 잘 가르쳐지지 않고 혹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아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러다 보니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그런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면 건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남겨주는 것이 정말 교회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국 교회의 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권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를 알면 복이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제목에 화, 저주,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별로 느낌이 썩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명기 말씀,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관해서 한 장을 꽉 채우는데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순종해서 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 있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런 표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68절까지가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충 절수로만 봐도 복에 관한 내용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 주는 그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인데 이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밝고 희망차다는 느낌들을 가지는데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밝고 희망찬 내용이 아니라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들을 쭉 보면 특별히 28장, 32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이야기 말씀하시지만 저주, 재앙, 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앙에 관한, 화에 관한,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를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화를 통해서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또 화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길게 나오다가 오늘 읽은 말씀 47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들, 특별히 재앙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되고 특별히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 타이밍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노래, 재앙의 노래를 가르치는 장면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모세 개인으로 볼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는 뭐 합니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새롭게 펼쳐질 시대, 새로운 시대 앞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 강조하면서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이 갈 거니까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줄게 라든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 잘 정복할 수 있도록 무기를 줄게, 정보를 줄게, 혹은 그곳에 가서는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농사법을 알려줄게, 농사기구를 줄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거기 가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나, 그런 얘기를 주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보도 필요하고요, 잘 사는 비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돼 라고 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유산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유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 또 이제 어린이날 있는 수요일에 어린이날이죠. 이런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주일학교에서 아마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선물 다 준비해서 나누어 줄 겁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신 선물 다 주십시오. 정말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또 한 아이, 또 어떤 집은 두 가정 걸쳐서 한 아이, 여튼 너무나 귀한 자식들입니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는 말씀도 주시지만 특별히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여러분 꼭 해 주십시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어려움도 오게 되는 거야.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재앙에 관한 메시지들을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재앙의 메시지 사실은 듣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를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변질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한때는 신앙이 좋은 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좋으십니까? 신앙이 좋다 그렇게 하면 뭘 보고 신앙을 좋다고 그럴까?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는 사람, 뭐 그 정도면 신앙이 좋다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신앙이 좋으셨습니까? 가만히 되돌이켜 보시면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생활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공감하실걸요? 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살아오면서 한국의 경제도 성장하고 또 우리 신앙, 교회들도 부흥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였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체험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다가 점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다 그런 얘기들 하셔요. 옛날에는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찾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경우 보실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을 찾았더라.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이 너무 크죠. 하나님 정말 이것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이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간절히 바랬던 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범했던 죄요,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로 이 부분을 경계를 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틀림없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이제 이 광야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한 광야 생활 담아 그 평안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틀림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변질되기 쉬운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재앙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만약에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칠 때마다 강복 선언하잖아요. 축도는 그냥 하나님 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고 축복 기도와는 좀 다른 겁니다. 축복 기도는 하나님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지만 강복 선언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복 선언할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온갖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재앙이 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은혜와 복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을 쌓는다는 표현, 또 화살을 닿을 때까지 내가 쏘겠다. 여기서 화살을 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징계를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징계 내리는 것은 너 죽어라 그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화살을 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매 많이 맞지 말고 매 조금 맞을 때 빨리 돌아오라,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이렇게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없답니다. 분별력이.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을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셔도 우리는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할 나의 심령이 나의 의,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셔요. 너 그것 아니다,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재앙을 분별하는 것, 재앙을 감지하는 것, 종말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 이런 지혜는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신속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화를 당하지 않고 그 받은 복을 계속 잘 지켜나가는 일이 더 큰 중요하고 더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복된 가정의 달에 이런 재앙의 메시지를 상고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희망찬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재앙의 메시지. 왜 이런 메시지를 그 타이밍에 주실까요?
뭔가 잔치를 벌여야 할 타이밍에 마치 물을 끼얹는 듯한 재앙의 메시지를 왜 주시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론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받은 복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야, 이것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상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상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그 어떤 안전장치가 나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 인생을 보장하지도 결코 않습니다. 욥의 고백이 아주 정확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도 바로 복과 화가,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신앙, 그것을 전수받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복된 자녀들입니다. 주변에서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크게 아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병을 앓았다가 이렇게 회복되신 분들 보면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시는 분이 제일 좋죠. 그래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1등이다 라고 한다면, 크게 아프셨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건강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은 특등입니다. 특등. 왜냐하면 목숨 걸고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1등이라면 거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은 특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는 것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만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경외하며 엎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곧 두려운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고 싶으셔서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의 말씀도 우리들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너희의 마음에 먼저 두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어떤 말씀을요? 이 재앙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분위기 만들자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가가지고 너 앉아봐, 너 큰일 나는 거야, 특히 어린이날에 앉혀놓고 선물도 안 주고 너 큰일 나는 거야,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벌벌벌 떨게 만들자, 그런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주일학교를 너무 엄하게만 가르치자, 여러분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해 주어야죠. 사랑을 충분히 해주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거야, 그 위험 요소를 반드시 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여드렸던 유럽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처럼 건물만 남고 사람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있는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주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에 관한 말씀 또한 재앙에 관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또한 전수하며 대대손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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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에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